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한 절씩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예수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함께 하시고 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습니다. 38년이나 병에 걸렸으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낫는데 이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아마 마음에 깊이 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치레하느라고 가족들도 이만저만 참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원을 물어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시고는 바로 즉시 고치셨습니다. 이 38년 병자가 치유받은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10절에 유대인들이 이 병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나은 사람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같이 즐거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비난의 이유는 자기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바리새인 증후군이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 증후군은 모든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또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이 상황을 호도한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거가 없이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 것은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지요. 그것을 자기들은 정가의 보도로 삼고 안식일을 자기들의 기준이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누구나 판단하고 걸고 넘어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대로 절대로 그들이 정한 규례를 어기면 가차없이 지적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자리를 들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들고 돌아다녔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야. 38년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당연히 들고 일어났다면 좋은 거고 들고 돌아다녔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자기들이 정한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이상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사실 38년 이 질병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고칠 수도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은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 예수님이 고치셨다면 그 고친 분에 대한 경외심과 또 마땅히 고침받은 이 사람과 가족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축하해 줄 일인데 그러나 마땅한 반응은커녕 도리어 한 사람이 얻은 그 기적, 그 놀라운 사건을 방해하고 시비 걸고 더 마음을 무겁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또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몇 번 성경에 봤는데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육체의 기회로 삼고 또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는데 종노릇하기는커녕 너무 밑에 서는 자세가 아니고 바리새인 정우군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을 살린 이 마땅히 즐거워할 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일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정말 참 힘들게 만드는 행위이겠죠. 마땅히 오히려 야,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아주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전파하고 그래야 할 일을 여러분 막아선 겁니다. 오늘날도 형식과 전통에 저항하지 않고 나도 물들고 전체가 물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사람을 윽박지르고 또 지적질하고 그 축하할 일도 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교회 존재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축하해 주는 말, 축복해 주는 말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우선하는 원칙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또 행동에 또 말에 모든 기준, 모든 제1우선 기준 원칙이 뭘까요? 항상 옆에 붙여놨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 걸어가는 길에 등이고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앞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11절에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병자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고 나는 순종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근데 누군데? 그랬더니 참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애초에 몰랐던 분, 그리고 지금 지적질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를 증언하면 괜히 안 좋습니다만 예수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것을 지금 딱 밝히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행동, 우리 말 모든 가장 우선한 원칙, 이 사람에게 현재는 좀 지적질 당하고 있지만 38년 동안 족쇄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몸의 아픔을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신앙적 행위나 또 영적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때, 대립적 상황이 생길 때 그 결정의 근거, 제일 선택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러기에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죄로 인해서 인생이 더 38년도 불행했는데 앞으로 영원히 죄를 지어서 불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불행하게 될 것을 예방하도록 또 후조치까지 하시죠.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하는 제1원칙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잘못된 내 자아가, 이기적 자아가 말이나 행동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이거 잘 따듬어서 말씀을 앞세워서 결정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은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처음 했으면 은혜 복음을 증명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고쳐줬는데 또 살려줬는데 저분이 착한 일을 하셨어요. 저분이 도와줬어요. 마땅히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 그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은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생명 걸고 했다. 생명 걸고 하고 있다. 이걸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병자도 어떻게 합니까? 굳이 안 밝혀도 되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냅니다. 괜히 드러내서 손해볼 걸 뻔히 알지만 이 38년 내 병을 고치셨다니 이분이다. 그러고는 드러낸 거죠. 여러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을 주신 분, 정말 은혜를 체험케 한 고마운 분이었겠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밝히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박해가 따라올 것을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따지고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게 딱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동일시해 버려. 그러니까 또 이제 뭔 짓이고 이게 너 이 갈릴리 목수 아들 아니야 이거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셨는데 아버지와 동격으로 세우니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니 이거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요때부터 죽이고자 했다. 18절에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게 유일신앙을 저항하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예수님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생명 걸고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이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힘들 것을 아시면서 살해 업무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도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 서면 됩니다. 은혜 체험 무궁무진 쏟아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다면 즉시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앞장서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